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통성경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5세인가? 디모데와 사두개파 큰 그림 가르치기. 아멘. 네. 그러면 오늘 통성경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왜 5세이냐?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나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알고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디모데와 사두개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과연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큰 그림 그리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3살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습관은 뭘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습관은 뭘까? 내가 80까지 가지고 가야 될 습관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일어나시면 항상 베개에 머리를 조아리시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 뜨면 다른 것 하기 전에, 다른 것 바라보기 전에 베개 머리맡에서 이불 안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에 대한 좋은 습관, 영적인 이런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이러한 습관을 길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감사요,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우 죽겠다 이러세요?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지런히 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과 권능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데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데카 학습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늘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에이, 무슨 소리세요? 진짜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고방식,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자신들이 그리는 세계의 밑그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되고 5살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이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살이면 아직 한글을 떼기가 어려운 시기죠. 아닌가요? 5살에,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은 5살에 한글을 뗀 아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뛰어나고 빠른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5살에 한글도 떼기 이전에 글자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왜 5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2가지의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큰 글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와 사두개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뭘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영어 성경에서는 from infancy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유아기 때부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유아기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몇 살 정도를 얘기하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살 때부터요? 5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 5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누구를 기억하죠? 누구를 기억해요?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아멘. 여러분, 디모데 하면 생각나잖아요.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 하면 생각나는 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들었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구나.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5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이 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었나니가 아니라 알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 국가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통하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적으로 해석하고 편협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모세오경 이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만 해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39권. 그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여러분, 이 구약 39권 중에 여러분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나머지 34권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요절만 가지고 어디 말씀에는 뭐가, 어디 말씀에는 뭐가, 이렇게 해서 이단들처럼 골라서 말씀을 내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모두 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디모데처럼 5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어떤 거지, 민족이 어떤 거지, 이러한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자아가, 그들의 세계관이, 국가관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는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요, 네, 저희도 셋인데 넷을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3가지의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될 텐데, 이 3가지의 큰 그림이 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세에 시작하는 3가지 큰 그림 그리기. 첫째, 하나님 나라. 둘째, 이렇게 가시네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 마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경 할 때마다 맨날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죄송합니다. 음이 갑자기 음을 못 찾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음악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와 홍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그것을 쓸어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한글 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국기 없었어요? 국기? 망국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국기, 그러면서 나라, 이거는 대한민국 국기, 이것은 미국 국기, 이것, 제가 이렇게 미국 먼저 얘기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중국 국기, 무슨 국기, 이렇게 있잖아요, 국기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를 생각하게 해요? 이게 나라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게 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 전 우주 제국을 건설하시고 그 제국의 경영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끝으로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민족을 가르쳐줘야죠.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경영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이 전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인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배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세부터? 5세부터.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무엇을?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아멘. 이것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심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5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을 누가 먼저 예언하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20살 때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양육받아서 20살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7절 시작. 아멘. 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까? 슬픕니다. 주님, 이 사실을, 슬프다는 건 뭐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슬프다는 거죠. 그렇다면 20살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레미야는 5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그가 꿈꾸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슬프도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아니면 그만큼 갖춰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어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 민족의 열방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국의 경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의 밑그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는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의 밑그림의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그 제국의 멸망, 제국의 경영의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바벨론 70년 페르시아의 등장. 3대 제국의 흥망성쇠 진행될 것을 가르치심.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에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경영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수명은 몇 년이다? 70년이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나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다니엘을 통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나무를 만들어낼 것이다. 바벨론 70년은 곧 무슨 70년이 될 것이다? 교육의 70년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제국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질 텐데, 그 70년의 기간 동안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20살에 다 보는 거죠. 다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의미는 뭐라고요? 징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징계. 깨달아라. 깨달아라. 실패하지 말아라. 교훈 삼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징계의 70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육의 70년. 교육의 7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거고, 그리고 안식의 7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보잖아요.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편안하게 쉬어라. 그죠? 근데 여러분, 첫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6일 동안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충전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다스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의 70년은 안식의 70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민족, 내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갈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70년은 뭐 하는 기간이다? 교육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민족 남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넣었다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 거대한 계획을 20세 된 예레미야가 이해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20살, 갓 20살 된 청년들이 여러분,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회로 가서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어린 게 지가 뭘 안다고. 이제 지금 갓 20살 된 녀석이 지가 뭘 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 거룩한 준비된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면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게 될 터인데, 그 포로의 70년의 기간은 안식의 기간이고 징계의 기간이고 교육의 기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0년 후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도 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유대인들을, 내가 남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준비되어져서 제국을,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야, 우리 교회가 통성경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멘. 이 통성경과 하브루타와 쉐마, 패밀리 스쿨 맞죠? 현명재 목사님? 네. 이름을 따르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현명재 목사님이 딱 쳐다보길래, 네. 패밀리 스쿨, 그죠? 여러분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패밀리 스쿨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패밀리 스쿨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